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하오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들의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물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하여 섬김을 드린 손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구제물 드린 손길, 후진을 양육하게 하여 장학임을 드린 손길, 성결 청결함과 봉사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수족관의 돌고래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죽은 생선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생선을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죽은 생선을 주우면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리지 않고 죽은 생선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요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야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편함에 길들여져 도전하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버거운 문제 앞에서 금식하고 밤새 울면서 도전하는 야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도전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세속적이고 타락으로 치달으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에 시대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은 역사적 시점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말기로 백성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의 삶도 영적 나태함과 부도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아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본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1절에 말합니다. 사사시대 말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 백성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문제는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물을 탈취해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도 그는 단지 말로 꾸짖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영적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부재와 제사장들의 타락 외에 우리가 본문에서 또 다른 긴장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잘 보지 못해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그분의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3절에 말합니다. 늙은 엘리가 그의 처소에 머물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난 것을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에 봅니다.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사무엘이 과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쓰럽게 보이는 어린 사무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엘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을 사무엘상 1장 3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이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에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나의 아이와 엘리의 아이들은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엘리 아들들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엘리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한나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엘리를 도와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일하였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아이 사무엘에게 임시로 에봇을 입힌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제사장직이 후에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을 암시됩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기쁘셔서 이런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사무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맡겨진 일에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론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무엘을 기뻐하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김에 자라는 이런 모습의 말씀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며 자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며 깨닫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높은 위치에 오히려 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다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그분께 인정받고 은총을 입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도록 부모들은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모태신앙인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의 권유에 따라 교회에도 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수련의 등을 통해서 꼭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 또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순박하고 순종적입니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3번째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오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을 어리다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생생한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자신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 덕분이었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하나님이 사무엘 3번째 부르셨을 때야 그분의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부모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끝없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에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우리 봉독교회 아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 택하여 세우심을 압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무엘처럼 우리 자라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어둠에 빛나는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